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전하신 감람산 강화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건들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의 현상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천체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었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앞서 제자들이 언제 이러한 일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18절부터는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제자들로 좁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면 곧 여름이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사건들을 보면서 여름에 비유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본문에서 너희라고 부르는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음을, 우리의 아픔을 신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은 앞서 언급했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자의 재림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고 또 미래에 일어날 비극의 전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이 오게 되어질 때에 사라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종말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집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종말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 시기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고 비밀로 감춰두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두신 것은 아마도 이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다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맞아들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맡게 되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셨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날과 그때를 아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굳이 우리 휴가 때에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우리 아이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계획을 세우고 티켓팅을 하고 모든 숙소를 예약해 놓고 그냥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따라가면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잘 놀다가 오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까지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믿으면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처소에서 준비한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이 한 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 본문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제자들은 하인들이 집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문지기가 주인이 오는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집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처럼, 집의 종들처럼, 문지기들처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에서 헬라어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눈을 뜨고 지켜보라는 거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눈을 뜨고 지켜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재림의 시기를, 재림의 때를 알려고 집중하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매일 일상을 살아가되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인 것처럼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포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 또한 주님을 만날 날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될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인 거죠. 그래서 매일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마치 오늘 나를 만날 것처럼, 나를 만날 그 날처럼 기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주님의 재림을 맞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